자, 오늘 말씀 제목, 속상할 때는 기억하세요. 속상할 때는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이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최근이란 것이 일주일, 한 달, 몇 달 상관없어요. 본인이 정하세요. 최근에 제가 말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 이 7가지 문항 가운데 몇 개나 여러분이 내 생각과 같다 하는지 한번 OX를 표시해서 손가락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하다. 사는 것이 깝깝하고 힘이 든다. 어디 가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고 싶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너무 늦는 것 같다. 요즘은 힘이 들어서 기도도 잘 안 된다. 내 앞에 무슨 기적이라도 좀 일어나면 좋겠다. 하여간 속상한 일이 많다. 자, 7개를 제가 물었는데 몇 개나 O 표시를 마음속에 하셨나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 안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중에서 여러 개, 아니 7개 다 저에게 해당됩니다 라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답은 안 없고 다른 생각입니다. 이런 소리를 신자가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런 소리 해도 됩니다. 다만 해도 되는데 어디 가서 하느냐, 누구한테 하느냐, 아무 데서나 아무한테나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이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어린애 5살짜리라 칩시다. 5살짜리가 엄마한테는 무슨 말이든지 해도 돼요. 엄마는 다 받아줍니다. 흉이 안 됩니다. 근데 5살짜리가 아니라 15살짜리가 아무 데서나 막 떠든다. 아니, 25살짜리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달라져요. 부끄러워집니다. 수치가 됩니다. 어른은 공개석상에서 아무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5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엄마한테는 무슨 말 해도 엄마 나 오줌 싸서 이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50살이 나와가지고 저 오줌 싸서 이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이 7가지 말을 신자가 해도 되긴 되는데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이 말을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힘이 드는데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으라면 전 다윗을 서슴없이 꼽겠는데요.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다윗 말고도 이런 말을 한 분이 또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다윗의 말을 흉내내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오후 3시가 되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는데 이것은 시편 22편에 했던 다윗이 그 말을 흉내내듯이 말했고 그 말을 성취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렀던 다윗도 그렇게 말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도 이랬는데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그가 죽으려고 오신 건 아는데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뭔 일인지도 모르고 당하겠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간절할 수 있겠어요? 뭐라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요. 패스,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거 안 되는 거 알고 계셨죠. 근데도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그거 안 되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응답 안 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들어주기는 그냥 외면해 버렸는데 못 박히셨을 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 가장 해도 뜨겁고 밝은 시간인데 해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제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향해서 든 것이 아니라 외면해 버렸어요. 감춰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외면한 적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단 한 건의 죄가 없는, 아니 한 건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도 죄가 없는 그분의 기도도 외면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도 외면했고 예수님도 외면한 적이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지연하거나 외면하시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다윗도 외면한 거, 예수님도 외면한 것을 보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외면한 것 같고 얼굴을 감추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분명히 더 중요한, 더 선한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외면한다는 사실을 어때요? 알 수 있겠죠? 믿으시죠?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그냥 줄줄 읽기 전에 중요한 건 이 제목인데, 많은 경우에 제목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제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봐도 이게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제목 한번 봅시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77편은 우선 아삽의 시인데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래요. 이게 뭔 말인지 쉽게 말하면요, 아삽 작사, 여두둔 작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부르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통일 찬송가 170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장 서두에 보면 제목 바로 밑에 조그만 글씨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저거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찬송가 가사만 보고 부르는데 저기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왼쪽 끝에 보면 시 웨슬리 1742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 G, F, 핸델 174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왼쪽에 있는 건 작사자고 오른쪽은 작곡자예요. 우리가 보통 누구누구 작사, 누구누구 작곡 이렇게 하는데, 작사자는 누구냐면 시 웨슬리, 찰스 웨슬리인데,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 웨슬리 집안에 어머니가 자녀를 19명이나 낳았대요. 어릴 때 막 19명이 한 집에 오글오글 이렇게 했는데, 많은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어릴 때 죽고 9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찰스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의 막내 동생인데, 형과 아우가 함께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공동 창시자에 해당돼요. 근데 이 찰스 웨슬리가 작곡했다, 이 말이에요. 이 찰스 웨슬리는 이 외에도 여러 찬송가를 작사했거든요.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GF로 된데, 이 사람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조지라고 읽으면 사실은 영어식 발음이고요. 게오르크 프레드리히, 이거 다 프레드릭 이렇게 하면 그 영어식 발음이고요. 프레드리히, 게오르크 프레드리히 핸델. 이걸 언제 지었냐면 1741년에 이 노래를 지었다. 근데 1741년이 언제냐면요, 핸델이 지었던, 여러분 핸델은 흔히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지었던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고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 오라토리오는 잘 모르고 44번 할렐루야밖에 모르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사실 할렐루야 찬송은 이 메시아 오라토리오의 53곡 중에 44번 곡이에요. 근데 그 할렐루야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5번 곡이 무슨 찬송인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 곡을 들으면서 찰스 웨슬리는 44번도 너무 좋지만 이어지는
45번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자, 이 책이 제가 1982년 12월 2일과 3일에 유관순 기념관에서 이 메시아 전곡을, 저는 테너를 감당했지만 전곡을 불렀던 그 악보집에, 지금 1982년이니까 꼬박 40년 지났잖아요. 그죠? 꼬박 40년에. 근데 난 이 40년 전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이 곡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12월 2일과 3일에 원래 불렀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갑자기 영화가 됐는데, 이렇게 추워지기만 하면 나는 메시아 공연을 또 보러 가고 싶어요. 몇 년 전에 한 보러 가본 적도 있었는데, 와, 나 이 헤매하다 추워지면 메시아를 보러 가고 싶어. 근데 이게 너무 비싸더라고. 자, 근데 이 찬송에서 44번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는 45번 뭐냐면 내주는 살아 계시고, 이런 찬송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45번에 있는 이제 소프라노 독창이거든요. 이걸 들으면서 찰스 씨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에다가 그 곡조를 가져가고 자기가 1절, 2절, 3절, 4절 가사를 붙여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 찬송가 170장에 들어와 있는 내 주님은 살아계셔,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찰스 웨슬리가 저 노래를 찍은 건 1742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741년에 핸델이 이 메시아를 지은 그 다음 해에 찰스 웨슬리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조그만 것이 무시하고 뭐 누가 작사 작곡 모르고 그냥 찬송을 부르도 은혜가 되지만, 이런 정보와 자료와 정황을 좀 알고 부르면 좀 더 재미가 있고 은혜도 되고 뜻도 좋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시편 77편은 어떠냐 하면 제목에 아삽 작사 여두둔 작곡. 근데 그게 또 무슨 말이 되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인도자라고 하니까 무슨 인도자 싶은데, 음악의 인도자를 우리 다른 말로 지휘자라 그러죠? 네, 지휘자를 따라서 부른 합창곡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시편을 줄줄줄 읽고 있지만 실제로 이 메시아에도 보면 같은 가사를 막 소프라노 불렀다가 알토 불렀다가 테너가 불렀다가 다시 소프라노 불렀다가 막 반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흰 옷을 입은 천사, 흰 옷을 입은 천사, 이쪽에 막 소프라노 쪽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 이러면 이쪽 테너 쪽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 뭐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이 7집회 한 곡이 그냥 쭉 이러고 끝, 그게 아니라 막 주고받으면서 아름답게 불러낼 수 있는 그런 합창곡이란 뜻이에요.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는 여기 있는데 그런 악보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그럼 악보 없이 어떻게 불렀을까요? 네,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오선지 악보 없어도 노래 잘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나? 참고를, 이거는 똑같은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벌써 넘었네요. 사이판 갔더니 조선족 또는 중국인들을 여러 명 만나서 거기 와서 이제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만나서 같이 저녁마다 세미나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 보니까요, 찬송가를 보니까 찬송가의 가사 위에 숫자하고 점이 찍혀 있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박자와 음정이래. 이거 어떻게 부르냐? 자기는 잘 불러. 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중국 찬송가인데요, 저는 읽지는 못합니다. 근데 6, 6, 6, 3, 3, 2, 1, 7, 뭐 점 찍혔고, 뭐 아래 찍혔고, 줄 끊었고, 뭐 이게 써놨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암호인데, 저분들은 저게 높낮이와 길이, 박자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걸 보고, 가사를 보고 찬송 잘 불러요.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도 악보, 우리가 쓰는 오선지를 씁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해놓고도 잘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걸 두고 부르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중국 찬송은 제가 참고로 보라는 것이고, 중국인들은 저걸 숫자 쓰고 점 찍어로 불렀지만 히브리인들은 어쨌냐? 저것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어는 진짜 재밌는 언어가 글자 자체에 숫자 값이 있어요. 글자에 숫자 값이 있다고. 뿐만 아니고 글자에, 단어에 높낮이와 길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조했다, 봐라, 이걸 보고 봐라 이렇게 해야지,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틀린 거예요. 이 지금도 왜 중국 글자에는 그 성조, 사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면 히브리어에도 성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성조를 다 모르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성조 가지고 읽으면 노래가 되는 거야. 야, 참 재밌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그걸 또 합창을 해서 지휘하면 훨씬 아름다운 화음이 됐겠죠. 3000년쯤 전에 히브리인들이 대체 어떻게 화음을 넣어서 불렀을까? 우리 상상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또 한 가지 참고 사항입니다. 이건 똑같다는 말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로, 제가 1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갔더니 여러 곳을 보고 다니고 또 여러 기념 교회도 보고 다니는데, 한 번은 한 교회에 갔는데 러시아 구소련 쪽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은데, 백인 계열의 사람들이 예배당 벽에 삥,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뺑 벽으로 삥 둘러서가지고 쫙 옆으로 둘러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다시 사진 찍고 뭐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서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쫙 아저씨가 지휘하니까 전체가 아름답게 쫙 노래 부르는데, 이게 위로 도움이 돼 있으니까 공명이 쫙 되는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우리는 정신없이 사진 찍고 그걸 또 비디오 막 찍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찍은 게 아니고 막 중간중간 이렇게 찍혔는데 너무 아름다웠어. 자, 여러분 참고로 한번 잠깐만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화면에 잠깐 본 이것은요, 전체의 감동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현장에서 느낀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저분들 보니까 지휘자가 우리처럼 막 이렇게 박자 지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뭐 어떡한지 모르겠어 하고 이런데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보면서, 고대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제가 이제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는데, 하여간 그분들은 악보도 없어도 자기들 방식으로 지휘해서 잘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시편 77편은 아삽 작사, 여두둔 작곡, 그리고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합창했던 곡의 가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곡은 알 수 없고 어떻게 불렀는지는 참 아쉽지만 알 수 없는데, 가사만 남아있고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노래에서 아삽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보통 여러분 찬양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이걸 노래하잖아요. 근데 모든 찬양이 언제나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에서 아삽은 환난 날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응답 안 하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벌스만 보실래요? 2절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만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무수님이 어떻겠다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되었도다. 이게 지금 찬송이에요. 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4절 보니까 내가 괴로워서 말도 하기 싫다. 4절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게 찬송 가사입니다. 합창했던 찬송 가사예요. 얼마나 응답을 안 하셨던지 하나님이 이제 나 버리셨나?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은 끝났나? 그렇게 생각하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이제 끝장났나? 7절 볼게요.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 응답 안 한다고 이런 고민할까요? 사람이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삽도 그렇지 않죠. 아삽이 이렇게 믿음이 시시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삽의 이 고민 간단하게 정리된 거지. 그의 그 심각한 고민들이 어쩌면 아삽의 고민이 지금 내가 답답하고 지금 내가 속상하고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힘조차 안 생기는 내 마음하고 아삽의 마음하고 어떻게 비슷합니까? 어떻게 아삽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하나 싶습니까? 그죠? 별로 여러분 이제 아멘조차도 안 하세요. 그냥 속으로 그래요. 꼭 그렇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9절까지만 봤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이 아삽의 느낌과 내 마음이 비슷하다면 그 뒷부분도 아삽의 느낌과 고백하고 나하고 같아야 이걸 맞춰야 앞뒤 균형이 맞을 거 아닙니까? 앞에는 아삽과 같은데 뒤는 아삽이 어쩐지 내 몰라라 하고 계속 가면 나는 비참하고 물상한 사람이 되죠. 아삽이 지금 그러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부분은 어쩜 내 마음 같아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뒷부분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뒤에서 뭘 하나가 더 중요하죠. 항상 어떤 축구 경기를 해도 전반이 어떻게 끝났냐는 사실은 덜 중요해요. 후반전이 어떻게 끝났냐가 진짜 중요하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뒤로까지 가야 합니다. 이 시편 77편은 우리 성경 구조로는 1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만은 노래로는 1절, 2절, 3절, 4절 4절의 노래가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3절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가로 속에 셀라. 9절 끝에 보세요. 가로 속에 셀라. 15절 끝에 가로 속에 셀라 이렇게 있습니다. 셀라는 무슨 뜻일까?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지 알겠고 아멘도 무슨 뜻인지 아는데 셀라는 무슨 뜻이냐면 죄송하게도 저도 모릅니다. 그럼 목사님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알고 고대 히브리는 알았는데 오늘날 히브리인들도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셀라가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추측성 설명했는데 거기서 목소리를 높이란 뜻이었다. 이런 주장. 거기서 끊어 멈추고 악기 연주 소리를 들으란 뜻이었다. 뭐 이런 설명 했는데 그게 정답이냐? 정답은 아니고 정답일 가능성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뭐 목소리를 높이라고 높여보라는 말인지 거기서 멈추고 악기 소리 듣고 있으란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거기서 한 달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3절, 9절, 15절 셀라로 끊었다는 이야기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시편 77편이 노래 4마디의 4절로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이 제1절, 4절부터 9절까지가 제2절, 10절부터 15절까지가 제3절,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제4절 노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 가운데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는 1절이든 5절이든 한 절만 불러도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노래는 한 절만 부르면 안 되는 노래도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585절 찬송은 1절이 이렇게 끝나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끝.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천하의 마귀를 누가 당하랴? 아무도 못 당입니다. 그러면 끝에 이런 말이 붙어야 돼요. 마귀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1절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2절 이렇게 하거든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돼요. 그 다음 연결되는 게 뭐냐면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래. 할렐루야.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다 같이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은 2절까지 부르든지 혹시 3절까지 부르는 게 좋지만 1절만 부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77편 합창곡도 3절까지 끝나는 1절만 부르면 안 되고 9절까지 끝나는 2절까지 불러도 안 되고 반드시 3절, 4절까지 불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3절에 해당되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제10절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것이 10절부터 15절 그러니까 찬송 제3절에 해당되는 걸 선택했는데 왜 이걸 선택했냐? 이게 사실은 20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좀 길잖아요. 그럼 한 부분만 좀 핵심 중에 잘라서 읽자 할 때 여기가 제일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제10절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10절 보면요 뭐라고 시작하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절 뭐라 시작했어요? 또로 시작해요. 또 12절 보세요. 또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또 앞에 있는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또 히브리어 말하면 와우라는 글자로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지금 막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인생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말이 안 나오고 밤잠이 안 오고 그렇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셀라 3절까지 끊고 또 셀라 9절까지 끊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CCM 중에서도 앞부분 부르고 끝나면 안 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끝!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다음이 뭐냐면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걸 아삽 방식으로 표현한 게 뭐냐 10절 이후에 아삽이 여러 가지 말씀하는 중에 그 중에 그냥 중요한 얘기 몇 가지만 건져볼게요. 첫째 아삽은 뭐냐면 10절에서 보니까 그는 회개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회개했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자비가 끝났는가 이제 긍휼이 없어졌는가 한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심각한 고민한 이후에 회개하고 나서 그 고민한 이야기는 싹 감출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10절을 뭐라 그러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삽도 이런 고백한 것처럼 다윗조차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믿음이 좋은 분도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 안 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하나님 무심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늙어서 힘이 빠져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전에 그런 생각 해봤다. 근데 회개했다. 이건 내 잘못된 생각이다. 첫째 고백이고, 두 번째 뭐라고 고백했냐면 11절 보니까 과거를 기억한다 라고 말한다. 뭘 기억해요? 과거를 기억한다.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한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속상할 때는 기억하세요. 오늘 제목인데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과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 과거를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내 인생을 던질 수 있어요. 전에 지금도 제가 이제 이 가을만 되면 비염이 다시 도지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비염이 진짜 너무 지독하게 한 10년 전에. 근데 이 지독한 어떤 의사, 어떤 약 다 먹어봐도 해결 안 되던 이 비염을 치료를 해준 한의사가 한 분 계셔요. 제가 그때부터 그 한의사의 말을 무슨 이상한 방침이나 뭘 돼도 다 믿어요. 제가 다 믿어. 왜? 그분이 나를 낫게 해줬으니까. 지난 30년 넘게 저에게 날마다 맛있는 요리를 해준 아내, 해주는 음식 뭐든지 믿고, 또 사실은 맛있기도 하지만 맛있는 것을 믿고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은혜스러운 설교를 여러 번 한 설교자의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으면, 저 은혜스러운 설교자가 오늘 설교를 한대. 오늘 예배에서 기대하고 설교를,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에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삶이 팍팍하고 잘 안 풀리고 속상하고 힘이 막 듭니다. 답답해요. 그러나 그때 뭘 기억하냐?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찬송 부르면 좋겠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맞는 명령에 의지하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내가 살았던 인생, 저는 60년, 우리 아들들은 벌써 30년, 또 20년 이렇게 내가 살았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도 기억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이 해봐야 길어봐야 100년 안 되는데, 우리 아들들은 20년, 30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역사하신 것만 말고 더 과거에 성경시대에 성경 속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아삽은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도 그슬로 올라가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열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판하신 것,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바다 속으로 길을 내신 것, 요단강을 막아버리고 그건대로 지나가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재림이 더디더라도 기다리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아삽은 뭘 기억하냐 했더니 앞에서 말했던 것을 그냥 끝이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고 되뇌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니까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계속 말하고 여러분, 엄청 더우면요, 덥다고 말한다고 시원해지지 않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덥다고 말을 해요. 너무너무 추우면 춥다고 말한다고 추위가 하나도 가시지 않는데도 추워, 날씨가 너무 추워.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서 영하 20도야 계속 말해요. 너무 맛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계속 말해요. 그죠?
너무 뭐 좋은 게 있고 너무 힘든 게 있고 하여튼 우리 그런 게 있으면 다 춥다, 덥다, 맛있다, 힘들다, 좋다 계속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고 감동이고 크기 때문에 자기는 새로운 사람 만나면 혼자서도 중얼거리고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도 말하고 자기는 계속 중얼거리고 계속 되뇌이고 계속 떠들고 계속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런 거 있죠. 요 컵이 있잖아요. 컵 속에 공기를 싹 빼내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여기다 물을 가득 부어버리면 공기 다 사라져버려요. 물론 그 화학적으로 미세한 공기 입자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공기 기체는 다 빠져나가요. 물 채우면 공기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 마음에 잡념을 버리려고 하면요, 면박하면서 막 내 잡념을 버리자 이렇게 수행하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잡념은 사라져버려요. 마찬가지로 내 입에 더러운 말, 불평, 욕설, 불만 이걸 표출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입에 계속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를 하는 사이에 똑같은 입으로 감사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 동시에 안 되거든요. 찬송 부르면서 욕도 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비워놓으면 입이 계속 딴소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나간 역사를 되뇌이고 말하고 중얼거리고 사람들에게 떠들면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이걸로 남 비난하는 시간이 없죠. 네, 공간도 좋은 걸 채우면 나쁜 건 나가고 마음속에도 좋은 걸 채우면 나쁜 게 나가듯이 입술도 좋은 말 하면 나쁜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일어나면 자주 일부러 은혜라는 그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노래인가요? 그 은혜라는 찬송을 켜놔요. 켜놓고 듣기만 들어도 정말 은혜가 가득 찹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수 믿는 거, 전도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당연한 거 아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따라 흥얼거리고 부르게 되죠. 그걸 부르고 있는 동안에는 내 속에 있는 불평이나 의심이나 짜증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삽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계속 이걸 되뇌임으로써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어버리셨나 은혜가 끝났나 그런 소리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의 내 입술은 비워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지 여기서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게 의도적으로 녹음기로 찬송을 듣기도 하고 내 입으로 찬송을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여기서 그런 의심, 짜증, 불만이 내 입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힌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힌다고 말씀했잖아요. 내 뜸에 내 입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내 입에서 의도적으로 찬송이 흘러나오게 만들므로써 그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이 아삽의 방법, 아삽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앞에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 생각과 비슷한가요? 그러면 뒤에 것도 비슷해야 균형이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삽의 앞부분의 탄식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적 이것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잖아요. 이게 찬양의 힘이고 이것이 기도의 묘미입니다. 자, 우리가 속상할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면 취해진다 그랬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요 외면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떤 만들어놨냐 이제 이 이야기만 하면 시편 70이 끝나는데 아삽이 마지막에 뭐랬냐면 보세요. 70편 끝에요. 하나님께서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보니까 바다 홍해와 요단강 바다 안에는 원래 길이 없어요. 바다 위에 뭐 배 떠서 가는 그 길은 모르겠지만 바다 속의 길은 근데 우리 눈에는 없는데 하나님 눈에는 길이 있는 거예요. 다만 길은 있는데 물때문에 못 가는데 하나님이 물? 그럼 내가 치워줄게. 열어줄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길이 하나님 눈에 보인다. 우리가 못 가는 장애물은 하나님이 열어주고 치우시면 된다. 바다 밑에 감추인 길로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셨다면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바다는 한 번만 갈랐어요. 요단강도 한 번 멈췄죠. 계속 한 건 아니에요. 바다는 한 번 갈랐지만 바다와 같은 장애물을 다양한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우시고 가르시고 가는
근데 언제 가르느냐? 처음에 백성들이 죽는다 그럴 때 안 갈라주셨어요. 결정적 순간에 필요할 때 갈라주셨잖아요. 아삽이 내 기도 끝났나? 하나님 응답 끝났나? 은혜 업잡이 끝났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라. 그 말 안 해요. 안 말씀 안 하셔요. 왜? 안 말씀 안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거든요. 하나님은 안 말씀 안 해도 선한 뜻이 있어. 그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소연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요.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때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이런 말씀 안 하시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길, 바다 속에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의 때에 열어서 보여주시며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삽의 경험, 아삽의 깨달음, 아삽의 고백, 아삽의 노래가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